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참 어렵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왜 부활하셨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헛다리 짚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려고. 많은 인생들이 결국 종착점에서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탄식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왜 부활하셨나? 우리로 하여금 폼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장 영광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들이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손잡을 수 없는 원수 같은 그 헤롯 땅과도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사계명을 범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안식 이대에 이런 여러 행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7번 안식일에 여러 행위를 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는 공생의 2년 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안식일에. 마가복음 1장 23절 28절에 있죠.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시비를 걸지는 않아요. 그리고 2차 제2년 6월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죠. 이때는 아주 소란스러워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근데 안식일에 일했다, 또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것도 일이라고 해서 분노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에 더 분노하고 이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차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배가 고프죠?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 밀 이삭을 자른 걸 뭐로 보냐면 추수했다. 손으로 비비는 것을 타작했다. 그래서 추수와 타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제4차는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5차는 제3년 이제 갈릴리 모든 이제 사역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영구히 떠나시는데, 그 떠나면서 눈먼 이 거린, 소경 거린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죠. 이때도 안식일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분노합니다. 제6차는 공생의 마지막 베레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온몸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이런 그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죠. 이것을 보고도 그들이 안식일에 왜 일하냐. 제7차는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곤창병자,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모든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 병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고창병을 고치고 이 모든 그 일들은, 사실 이 상황들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늘 안식일이면 하루 지나서 다음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바리새인들이 각을 세우는 그 안식일의 이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무려 7번을 행하세요. 과연 이게 주도권 싸움인가? 자존심 싸움인가?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오해가 되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더 각을 세워서 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씨앗 요소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배나무 밑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매지 마라, 갓도 손대지 마라,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마라. 그런,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구태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각을 세우고 시시삼탐 노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시비를 걸고 예수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원인, 분쟁이 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아니하고 그때 그렇게 행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안식의 개념이 뭔지,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는 부분,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까 쉼이라는 말이잖아요. 안식, 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해들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 했지만 그들의 삶은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인생 속으로, 그런 프레임 속으로 자꾸 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개념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안녕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것이 안식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짐이 아니라, 속박, 부속의 인생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 쉼,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구태여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법은 어떤 법입니까? 유대인의 안식일법은 핵심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냐면 조상들의 유전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측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스라 때에, 여러분, 에스라는 예수님 탄생 한 4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종인데, 그때 유대인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대의회, 오늘날로 보면 대법원과 같은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대의회라는 게 있어요. 아주 학식이 뛰어난 지도자들로 구성된, 85인으로 구성된 그런 대회의가 있는데, 이들이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세세한 결정을 하고 백성들로 그걸 지키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생겨진 이 당시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그 법들이 뭐냐면 크게 39개의 부법이 있습니다. 부법, 큰 덩어리의 부법, 아버지 부자 부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세세한 실정법,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여러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 법들 중에 우리가 이 7차례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거냐면 절대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럼 뭐가 일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자를 죽여버리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실제 그런 법이 있어요. 일하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세세하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러면 일이 뭐냐? 하루에 100, 1200, 1200m 1.2km 이상을 걸으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놨어요. 1199m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1200m부터 일이에요. 이때부터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짐을 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에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걸 유대인들은 뭐라고 일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법을 어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리 이삭을 꺾는 게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비비는 게 타작하는 거. 이게 일이에요. 이걸 행하면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로 이렇게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법들이 39개 북법부터 해가지고 자질구레한 많은 잡법들이 이 당시에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식일에 관한 이 법만 해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 지금도 여러분 아주 이 그 극정통파 현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 교리를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에는요 어떤 종류의 불을 피울 수도 없어요.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뭐 가스 성냥불이든 뭐 가스라이트든 어떤 불도 안식일에는 피우. 이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오늘날 뭐 자동차를 몰아서도 안 돼요. 자동차를 몰아서도 걸어서도 1.2km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전자제품 사용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게 질문했을 때는 아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전등 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유대인들 같이 섞어서 세미나를 인도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날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가 그들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세미나가 토요일날 오전에 걸쳐 있어요. 아니 금요일날 밤에. 금요일날부터 밤에 있는데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자매 둘이 와서 그런 부탁을 하더래요. 자기 방에 잠깐 놔둘 수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남자인데 아니 여자 두 분이 오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뭐 하려고. 그래서 가봤더니 불 스위치를 못 누르는 거야. 유대법으로 하자면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눌러달라고. 아주 철저합니다. 불 못 켜요 안식일에는. 그리고 돈을 쓰거나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없어요. 일정 거리 이상을 걷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요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언제 하느냐. 이미 금요일날 오전에 모든 일들을 다 마쳐놔요. 그리고 이제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이제 촛불을 켜고 모든 안식일 지킬 그 준비들을 다 마치고 철저하게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들은 일하지 말라라는 법을 이걸 해서도 안 되고 저걸 안 써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이 일이 뭔지를 그렇게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조금 뭐 좀 개혁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지는 않아요. 여러분 과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쉬는 날인가? 성경이 원래 안식일을 정할 때에 그런 의도로 주셨느냐?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진정한 성경의 안식의 의미냐?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6일 동안.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창조한 다음에 제7일째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세웠냐? 이건 하나의 올무고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제도를 세운 것은 이것은 하나의 큰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 세 개의 축복의 제도를 주세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 이건 복으로 주신 거예요. 또 하나가 결혼 제도입니다. 가정 제도예요. 가정은 뭐 서로 싸우고 벗고 그거는 왼수 찾고 그게 아니라 가정을 주신 목적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서. 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일이라는 것이 타락 전에는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심히 완벽했다. 퍼펙트했다. 아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흐뭇해 하시고. 근데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자녀를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 자녀 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요람도 만들고 뭐 장난감도 사다 놓고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그 창조 세계에서 그 누려야 될 영광들 그 축복들을 생각할 때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도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제는 그 만드신 모든 그것들을 이제는 일곱째 날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복을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는 인간이 가장 최고의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생명이 충만한 상태예요. 무한한 상태입니다. 부요가 또 넘침 그런 무한함으로 차고 넘치는 그래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습니다. 완벽한 그 창조 세계에서 이제는 쉼과 즐김이 얼마든지 이제는 무한한 쉼과 즐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창조를 주님이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에게 그 안식, 안녕과 행복을 주는 그 안식을 기념하면서 즐기라. 그런 목적으로 안식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재창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재창조를 완성하신 그 날을 주일을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죠.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초신자들은 주일 성수래요. 주일 성수. 주일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특별한 일을 특수한 어떤 구조 일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그동안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그 처음 부딪히는 것이 주일 성수잖아요. 과거에는 되게 갯모임, 동창모임, 결혼식 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이루어요? 주일날 꼭 11시.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다가 나중에는 이 주일 성수가 뭐가 되는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는 짐이 되고 이게 막 하나의 나를 막 얽어매고 나를 막
그냥 막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냥 내 발목에다가 쇠고랑 채우고 나는 막 날아가고 싶은데 날개를 잘라버린 것 같은 그런 막 답답함,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안식, 그 개념은 뭐냐면 축복의 개념이에요. 축복의 개념.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무한함들, 풍성함들, 완벽함들, 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쉼과 즐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완성된 그 창조 세계 안에서 그걸 기념하면서 그것을 즐겨라, 그런 의도에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을 진짜 안식, 진정한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모든 자유와 모든 또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뭡니까? 쉼과 안식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창조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았지만,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넘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그 안식 제도를 주면서 주신 게 뭐냐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진정한 그 하나님이 쉼과 또 즐김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그 구비하신 그 창조 세계에서 그 쉼과 그 안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또 법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이 안식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법에서 주신 것에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게 뭐냐면, 안식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는 누가? 하나님 혼자 계획하시고 하나님 혼자 만드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혜로 계획하시고 만드신, 인간이 협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한한 생명, 그 완전한 그 질서로 만들어 주셨는데, 완전한 그 안식,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안식, 안녕과 행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절대 이것은 인간의 영역,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주신,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조물로서 인간은 그 안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창조 세계 안에 주신 그 안식, 그 생명의 충만함, 안녕, 행복을 이제는 감사하면서 그걸 이제 누리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유한 생명,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생명을 덕입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 제도를 만들어, 그래서 안식은 뭐다? 축복이고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이 안식을 깨뜨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을 그냥 한 방에 엎어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탈바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피조물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감사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이 구비된 이 완식, 이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그 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안식, 이 쉼, 자유, 안녕과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사단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얼마든지 안식이 하나님의 영역이 들고 인간이 노력함으로 스스로도 얼마든지 그 안식 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착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해버리잖아요. 자기의 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안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안녕과 행복을 취하려고 구원을 취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안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성경은 뭘로 표현합니까? 정령이 죽으리라. 죽음의 상태에 처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 안녕과 행복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가 와서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사역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시고 실제 그 약속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뭐가 이 안식을 깨뜨렸습니까? 죄가.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대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제는 언약의 그 죽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셨어. 다시 창조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그 오리지널 디자인인 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다시 그 축복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다 안식과 그 쉼, 자유, 또 그 해방의 그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단의 통치에서 이제는 거부하고 스스로 왕도로 타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되고 아들과 함께 뭘 주겠다? 이 원래 계획하셨던 구원, 안식, 쉼, 자유, 해방,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사망과 사망의 짐들, 우리가 매일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체제 속에서 인간의 삶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가 없다면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없다면 인생 자체는 뭐냐면 무거운 다 짐이에요.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지혜를 얻었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현자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도 뭐예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108번뇌 온갖 번뇌들이 걱정 근심들이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얽어매었구나, 결박시켰구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욕망, 욕심이에요. 모든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 욕심들이 우리를 계속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이것을 적극적인 사람들은 막 그냥 뺏고 속이고 싸우고 해서 취하려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취했다고 해도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느냐 그 말이야.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다 완전히 생명이냐? 생명이 있으면 세상 논리는 반드시 죽음도 같이 따라옵니다. 생명과 죽음은 같이 오는 거예요.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안식은 어디서 온다? 사람에게서는 안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얼마 가지면? 왜냐하면 얼마 주시면 얼마 드릴까? 얼마 들면 행복할 것 같아? 1억 하다가 10억? 그 나중에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루 말미를 두면 처음에는 10억 했다는 사람 나중에
가서 가족들 얘기 듣고 누기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백억처럼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쉼, 자유, 평안, 안녕과 행복은 사람에게서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경배할 거라고 의지할 자이고, 모든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평생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들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을 살아오는 사람만이 평생 쉼과 안식.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생명은 무한해요, 부유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회복하셨는데 이제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잖아요. 언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죄로 인해 손상됐지만, 원래 안식의 개념은 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난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과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원래 그 안식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주신 그 창조의 세계는 죄라든가 사단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하여 나중에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이 회복한 그 안식의 개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 안식, 해방 개념에는 죄와 또 여기 말하는 질병들, 귀신들,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들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고 구원의 나라인데, 여기에는 안식의 개념은 질병도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이 그 안식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안식일날, 여러분, 그 안식일날 손 마른 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줌으로 인하여 안식의 의미가 뭐냐? 죄로부터, 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유함들 넘치들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는 완전한 쉼과 즐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세계다라는 것을,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을,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물론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걸 알고 주님 십자가의 조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안식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된 그런 생명의 충만함을 기념하고 즐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완성된 그 안식을 우리가 지금 희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즐기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해방입니다. 안식은 자유입니다. 안식은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자유되고, 질병 또 온갖 사단의 역사, 어떤 죄의 증상들인 여러 욕망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근심, 걱정이, 모든 것들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누린 자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질병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구원이, 안식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 우리가 질병과 또 갈등하고 여러 인간관계, 미움, 원망에서 갈등하지만 거기에서 이미 해방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주우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어도 되지 못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주신 그 안식 자유함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들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한한 안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사단과 귀신과 질병과 죽음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이미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이 안식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심령을, 내 삶을 걱정이 끌어가고 근심이 끌어가고 참으로 미움과 원망이 끌어가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이 반복된다라면 이 안식, 이 자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식은요, 그런 걸 다 초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혜숙 권사님처럼 그냥 이기고 깨트리고 나오는 이런 축복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냥 다 고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진정한 안식을 얻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을 이제는 그것을 더 깊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주일날 자신을 구별시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안식을 누립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주신 안식의 주님을 우리는 마음껏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 모든 죄와 사망 그 결과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그리고 안식, 이 생명의 충만함을 날마다 회복해.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안식 쉼이 예수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그건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다. 이미 주어졌다. 예수의 절대 완성된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 다 주님 앞에 이제는 안식을, 하나님께 안식이 있으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럼 오늘 안식을 다 회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질병 있는 자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지금 막 머리가 그냥 막 골치 아프고 싸우고 그냥 골치 아픈 막 걱정, 근심이 막 목까지 올라오신 분들 있습니까? 해결해야 돼요.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물질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에서 해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움과 원망에서 해방되어야 되고요. 육신의 욕망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안녕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영혼이 다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걱정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안에서 재창조, 새로운 완벽한 그 생명의 충만함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회복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회복된 그 안식, 자유함,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승리를 이뤄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제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노릇 하는 삶을 거부하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자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와서 이제는 우리처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이것이 이제는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진정한 안식, 쉼, 안녕과 행복들, 죄로 말미암아 깨졌지만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그 무한한 생명에 들어가 마음껏 이제는 해방 자유 속에서 그 안식, 안녕과 행복, 축복들, 영광들 누리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 그 무한한 생명으로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 다 완벽하게 이루신
그 생명의 부요함 속에서 넘침 속에서 안식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이제는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돕는 협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이 없어 절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이 안식을 누리는 삶, 안식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